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9절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7절 18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의 위로 속에, 말씀의 인도 속에,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큰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6장에서는 거룩을 명분 삼은 반역이 드러났고 17장, 18장을 통해 하나님은 누가 거룩을 맡아 지킬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미 부정해진 사람, 그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질문이었고 오늘 민수기 19장은 바로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은 이상적인 거룩이 아니라 부정함이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으로 다시 공동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19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 삼을 것이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결의 책임이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정결을 보존하는 장치를 두고 계십니다. 암송아지의 죄는 언제든지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저장소입니다. 부정함이 생길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된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워질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정결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민수기 19장 17절 18절은 정결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에 섞어 그릇에 담고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에 적셔 장막과 모든 기구와 사람에게 뿌릴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결은 단번에 끝나는 마술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정결한 사람이 준비된 물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뿌려주는 그런 과정이 소개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은 혼자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다시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결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회복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정결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은혜의 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민수기 15장부터 19장까지는 실패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려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반역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며 공동체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거룩을 명분 삼은 반역 속에서도 중보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붙드셨습니다. 17장과 18장에서는
거룩이 특권이 아니라 맡겨진 책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답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을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다시 정결케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5장부터 19장 사이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더러워진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광야의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음의 신앙입니다. 스스로를 정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결의 길로 다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넘어졌다고 멈추지 마시고 더러워졌다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회복의 길을 따라 다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래와 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 사세요. 더러워진 자리에서도 다시 돌아올 길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정결을 개인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다시 살리는 그런 회복의 통로가 교회를 통하여,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실하신 주님